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절을 맞이해서 먼저 부활의 신학적 의미, 부활이란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활의 의미가 뭔가 하는 이 부활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또 이 부활을 체험한, 부활의 예수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이 3마디가 나오는데, 이 3마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충만하게 덧입게 만들어 주시는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3마디 말씀에 담겨진 그 부활의 생명이 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20장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22절 우리 화면에 띄울 수 있나요? 없으면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기 숨을 내쉰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들으면 숨을 들이마셨다가 이렇게 내쉰다는 말처럼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며 라는 동사입니다. 불어넣으시며,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다라는 의미의, 영어로 inbreathe라고 하는데 불어넣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부활의 주님은 더 이상 죽음과 상관없으신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분으로서 그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불어넣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예, 성령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영동교회에 속한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망 권세 돌파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다시 우리 마음에 영접하며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처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현현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 교제 동행의 삶에 들어가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과 연합 교제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 영생의 열매를 맺고 누리고 나누어 주는 영생의 일꾼, 은혜의 일꾼,
천국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하늘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가리워 주시고 주님이 직접 주님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먼저 간단하게 신학적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예언과 약속의 성취,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먼저 죽으셨죠.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의 부활하심도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보이셨다고 하는 부활 현현의 경험자 명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약속과 예언의 성취, 성경의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성경대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진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이 부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의 궁극적 결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의 존재로 공생애를 사셨죠. 그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런 것이 표면적으로 볼 때 그분의 존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제자들도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고 그러니까 무덤 가운데 계속 계신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의 존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돌파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에 들어가셨고 신약 성경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그 존재의 결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공생애를 사하신 분이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분이지만 그것으로 그분의 존재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존재의 궁극적 결말은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구원의 유일한 반석이 되셨고 그 유일한 반석이 되심을 통해서 그 반석으로부터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이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궁극적 결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존재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초월자의 존재로 변형이 되신 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을 여러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부활이란 그 근본 의미가 존재의 변형입니다. 존재의 변형. 인간 존재,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인간 존재에서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변형되어서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근본적 존재의 결말을 늘 염두에 두고 그분을 기억하고 마음에 영접하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입증.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제시하면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그 칭호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런 칭호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공생애 내내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고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1장 3절 그리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다. 입증되신 분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신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입증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입증에 기초해서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따르면 마르다가 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야 구원 받는다고요?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해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입증에 기초해서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더 나아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속과 속량의 확증입니다. 구속과 속량의 확증. 이 말은 그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한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바로 확증해 준 사건이 부활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구속이라는 용어로 사용했고 또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밖에서 행했던 모든 죄의 결과들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다 예수에게 이렇게 받게 하시고 그 저주와 진노는 주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와 진노는 주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것. 이게 속량이란 단어입니다. 구속이란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사용하던 동사고
그 단어고요. 또 속량이라는 단어는 제사, 이스라엘의 제사 체계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하여 자유케 하는 일을 가리켜 구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이스라엘 제사 체계에서 그 죄인의 그 모든 죄를 죄물, 속죄의 제물이 되는, 제물이 다 없고 받고 생명을 희생하는, 죄물의 생명을 희생하고 그가 받을 저주와 책임과 채무와 이런 모든 것을 그 죄물에게 전가했던 것, 전가하고, 그리고 그의 죄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것이 속량입니다. 속량.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진노, 죄의 모든 결과를 다 짊어지신 사건. 그래서 구속과 속량이 되신 것을 어떻게 확증하게 되냐?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그 구속과 속량의 죽음으로 받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이 구속과 속량의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가 먼저 십자가에서 그렇게 구속과 속량이 되신 은혜를 늘 염두에 두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성령 강림의 원천입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원천 샘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수가 솟아나는 생명수의 그 샘이 되셨고, 그 샘에서부터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게 만들어주시는 원천이 되신 것입니다. 영어로 파운틴이라고 했는데, 이 샘은 그냥 우리 인간이 두레박으로 뜨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솟아나오는 거야. 속에서 솟아나온 스프링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파운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그 샘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 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생명수의 샘이 주어져서 그 샘으로부터 성령이 솟아나게 하시고 또 성령이 강물같이 흘러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성령 강림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여러분들도 의미하면서 이 부활 사건이 예언과 약속의 성취이고 또 예수 존재의 궁극적 결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한 것이고 또 구속과 속량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이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제 이 성령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생명, 권능, 영광이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천이 되어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생명수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분의 존재가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체험하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확신하게 된 제자들의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말을 공생의 시절에 주님이 3번이나 말씀했는데도 잘 몰랐습니다. 도대체 죽은 자의 부활이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의문을 가졌지만 이 말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가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자기의 살아나신 존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 이걸 가리켜 부활 현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부활 현현이란 말이 이제 나타내다 혹은 나타내다. 주님 편에 보면 나타내신 사건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나타나신, 우리에게 보이고 들려오고 주님과 만나는, 보고 듣고 만나는 체험, 이게 바로 부활 현현의 체험입니다. 이 부활 현현의 체험은 제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바로 그 영혼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실을 나타내는 선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 현현의 체험이야말로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본적 체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그렇구나, 예수님의 존재가 지금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주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 계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부활 현현의 체험. 그래서 이 부활 현현의 체험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 오늘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보고 듣고 만나는 이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이 만남 사건은 내가 만나야 되겠다, 내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원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따라서 주님의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와야 그때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고한 복음서 마가, 마태, 누가에 따르면 이 부활 현현 사건이 거기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3번 나옵니다. 3번. 왜냐하면 이 사건이야말로 제자들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3번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과 비슷하게 표현해서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2번도 아니고 3번씩 3번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현현 사건도 3번.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첫 번째 사건이고,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부활 현현 경험한 것이 2번째, 그리고 3번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21장에 나오는 그것까지 3번에 걸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이 현현을 보여주시는 이러한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주님은 3번만 이렇게 현현하신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부분,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해 받으신 후에 주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가 살아계심을,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되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여러 차례 그렇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소위 부활신앙, 부활의 예수를 내 마음에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차례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현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고, 부활신앙을 갖고 성령의 강림을 위해 기도했더니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되었고, 성령 강림을 체험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그런 깊은 깨달음과 확신, 복음의 깨달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제 복음의 깨달음과 확신을 갖고 나니까 담대하게 입을 벌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바로 부활현현의 체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부활현현의 경험을 체험하는 데서부터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순교를 무릅쓰고 순교를 각오하고 불이익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파하게 된 그런 그들의 변화의 삶의 출발이 바로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이 교훈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현현하셨을 때, 나타나셨을 때 세 마디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꼭꼭 문을 걸어잠고 두려움, 불안, 공포, 또 낙심, 좌절, 절망,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을 따라서 우리가 좀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라고 소망하며 따라왔는데 그 결과 너무나 허망하게 처참하게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불명예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너무나 허망하고 허탈하고 낙심, 좌절, 절망 가운데 문들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평강을. 그래서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난 삶의 첫 번째는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평강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풍성히 얻는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enjoy it abundantly,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고 또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의 목적은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첫 번째 내용이 지금 평강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이 평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원래 주고자 하던 생명에 속한 모든 요소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확대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소망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사랑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생명을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생명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하는다. 이 생명이란 말은 이제 간단하게 말한다면 바로 이렇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교제, 동행하는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속에 이렇게 평화로부터 시작해서 평화, 기쁨, 소망, 사랑, 은혜, 진리, 자유, 치유, 회복, 부흥, 확신, 열정, 비전 이렇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렇게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을 받을지어다.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명을 다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 기쁨이 나오죠. 기쁨.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원래 두려워서 이렇게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안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막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뭡니까? 어떤 의욕이기도 하고 열정이기도 하고 새롭게 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내적 생명이 속에서부터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귀한 딸들도 왔는데 학교 다니면서 그 여러 가지 그 공부도 하는데 어려운 과목들 있잖아. 그 어려운 과목들 그냥 아우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새로운 그런 의욕을 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런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희성이 희준이도 마찬가지.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우리 희성이 희준이에게 좀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세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럴 지금 때가 지금 많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금년에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귀한 형제들이요 그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새롭게 도전하는 이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첫 번째 주어지는 생명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째로 평강을 말씀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아 세상에 오게 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 내 음식은 내가 먹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사역 그의 일을 완결하는 것이다. 이 음식의 비유를 하면서 내가 음식을 이렇게 매일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그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뭔가 이것을 주로 생각하면서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살고 계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신 일이 뭡니까? 생명을 나눠주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요? 세상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 저주받고 진노받고 멸망하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저주받고 진노받고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와 진노에서 해방되고 또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려는 그 목적을 위해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 주님의 그 일을 주님이 하셨던 대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중에서 은혜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도록 그 일을 하면서 살도록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라는 단어인데요. 사도란 기본적으로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냄받아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일, 그 일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선한 일,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선한 일, 영광스러운 일, 고귀한 일,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만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생명, 사명.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성령을 주시는 말씀. 오늘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아까 말씀드렸죠. 숨, 여기 이 숨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호흡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호흡,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호흡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숨입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주님과 더불어 숨을 우리가 숨을 쉬어야 이렇게 육신 신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을 받고 또 영생의 열매를 맺어 나가게 만드는 그 근원, 그 원동력, 이게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셨습니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주시는 일은, 주님이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일은 그렇게 한 번에 딱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때 육신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는 우리의 신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겠고, 죽어도 살아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렇게 주님과 깊이 연합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주님과 연합 교제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나누어주는 생명의 일꾼, 성령의 일꾼, 복음의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 속에는 이렇게 세 가지 생명, 사명,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 그 은혜의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생명, 사명, 성령. 숏이 들어가는 세 개의 명사죠. 생명, 사명, 성령. 생명, 사명, 성령.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의욕을 주시고 또 새로운 비전, 환상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단어가 뭐라고요? 한 번 더 시작. 세 번째 시작. 생명, 사명, 성령. 이 세 개의 단어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살아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위대한 단어들입니다. 생명, 사명, 성령.
날마다 이 단어를 이렇게 꼭꼭 씹어 먹으라고 했죠. 꼭꼭 씹으면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숨결, 생명, 권능, 영광이 이제 솟아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동교회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 영동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일어나서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역사에 줄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마지막 대풍의 역사를 이루실 터인데 그 역사에 쓰임받는 영동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자녀들이여 생명, 사명, 성령을 받을지어다. 생명, 사명, 성령을 받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